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대개 새벽 예배를 첫 주 해보면 왜 이렇게 하루가 긴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암만 해도 하루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바쁜데 일주일이 참 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의 그 모습,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과 또 책망하시는 모습을 함께 나누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보험 사업가인 리처드 호프만이라는 사람은 현대 문명에는 인간을 살해하는 3가지 원인이 있다. 그것은 심장병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다. 바로 이 3가지는 달력과 전화와 시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만병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해도 막 가슴이 답답할 만큼 막 조급해하고, 또 아이들에 대한 기대도 너무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일에 조급한 마음이 만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좀 우리 중국 사람들한테 배워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만만디 정신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요, 암만 급해도 하여튼 천천히 합니다. 만만디라고 그러잖아요. 만만디. 서두르지 않는 마음. 여러분, 하나의 쌀 한 톨이 만들어지려고 그래도요, 왜 쌀 밑자가 이 열십자하고 팔자가 2개가 있냐면 88번, 88번의 농부의 수고와 또 보살핌과 손길이 닿아야만 열매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쌀이기 때문에 쌀을 88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먹는 꿀 한 숟가락을 얻기 위해서 꿀벌은 꽃을 4200회를 왕복해서 떼와야 꿀 한 숟가락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도 그냥 하루아침에 그려진 것이 아니라 8년 동안 무려 2000번이나 스케치하고 고치고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실력도 노력도 아니라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마라톤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도 한 해 동안 끝까지 달려감으로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좀 버리시고요, 좀 느긋하게 우리의 달려갈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동화 있잖아요. 성큼성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것, 쉬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승리한다. 이것이 바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인데, 일본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일본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애들 교과서에 보면은 토끼가 막 뛰어가다가 거북이가 베지도 않기 때문에 잠드는 것도 같고, 거북이가 쉬지 않고 땀 흘리고 지나가는 것까지도 같은데, 거북이가 가다가 토끼가 불쌍해서 깨웠답니다. 그래서 토끼한테 같이 가자. 그래서 토끼도 빨리 뛰지 않고 손붙들고 같이 꼬링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1등이 중요하고 일본은 함께가 중요한 것을 아이들한테 교육한다고 합니다.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등도 중요하고 함께도 중요합니다. 우리 미국에 살면서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잡일을 도와서 하는 이 멕시칸 형제 자매들도 보면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도요, 내가 보면 2개의 코리아는 다 하는 것 같아. 한국말 2개는 다 하는데 뭐예요? 야 이 새끼야. 하여튼 다 야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야 이 새끼야는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빨리빨리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그러면 다 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 속에 뭔가 빨리빨리 뭘 하려다가요 꽝 하는 순간은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참고 견디고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받습니다. 두아디라 지방은 소아시아 7개 교회 지역 가운데서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주로 군사시설이 발달되었고 봉제, 염색, 구두, 의복, 빵 굽는 기술 등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두아디라 지방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공경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자매는 빌립보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자기의 고향인 두아디라에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또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았던 곳으로 추측합니다. 두아디라는 작은 소도시의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 또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른데, 두아디라 교회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10장 6절에 다니엘이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눈이 불꽃과 같다라는 말씀은 사물의 본질과 인간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력과 공의를 냉정하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결코 어느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요 미련하게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눈은 감출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도 감추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감추고 또 감추려고 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주석과 같은 발이라는 말도 다니엘서 10장 6절에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발은 몸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견고하여 장차 그 원수를 짓밟을 때에 영광된 승리를 성취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주님은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고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며 견디어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칭찬하시는 첫 말씀이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이 사그러져 버리는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시작은 별 볼 일 없지만 그 나중이 창대하고 나중이 커지는 것은요,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작을 부잣집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인생의 마지막은 초라하게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작은 별 볼 일 없어도 나중에 가서 창대한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에베소 교회와 이 두아디라 교회는 대조적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뜨거웠어요. 그 첫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나중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뜨겁고 풍성해졌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사업도, 신앙도, 영적인 모습도 2017년도 한 해가 출발했는데 지금보다는 딱 30배만 풍성한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과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창대하고 이기려면 그 비결의 첫 번째가 뭐냐면 5가지가 아름답게 성숙해야 돼요.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끝이 아름다우려면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5가지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며 사귐을 나눕니다. 근데 처음부터 내가 저 사람을 한 번도 안 봤는데 보자마자부터 나 저 사람 싫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보자마자부터 싫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사귀고 가까워지고 서로가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 싫어, 저 사람 싫어, 그러한 인생을 사신다면요, 여러분 인생 잘못 사신 겁니다. 교회를 지금도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처음에는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처럼 보였다가 사귀고 함께하고 하다가 보면 실망스럽고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좋은 사람 좀 찾아보자. 어디를 가도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또 나중 되면 또 실망하고, 그러한 일을 반복해 하는 사람들,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관계는요,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한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처음보다 나중이 아름다운 것은요, 상대방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스러우면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영 형편없이 되는 것을 그 사업의 실패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훈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하지만은 그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일어서서 나중에 풍성한 모습이 되는 것이 인생의 승리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정말 지겹고 괴로운 인생이 되지 맙시다. 가까울수록 된장국처럼, 된장국은 끓일수록 맛있잖아요. 처음에 끓이는 것보다 끓이다 먹던 거 남긴 거 물만 붓고 또 끓이고 물 부고 또 끓이고 하면은 더 맛있듯이 우리 인생이 좀 된장국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올 한 해는요, 출발은 우리 이 모습이지만은 한 해를 마칠 때에는 우리 교구 식구들도 구역 식구들도 정말 뜨겁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비결은 뭐냐면 진실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라는 인물과 하만이라는 인물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처음에는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렸죠. 포로로 잡혀갔죠. 또 이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바벨론도 망해서 파사의 종이 되어서 문지기로 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시큐리티 가드죠. 비참한 삶인데 나라까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에스더에서에 비춰지는 모르드게의 모습은 진실함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억울해도 진실함을 지키고 또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진실함과 믿음을 지켜나갈 때 마지막 가서는 승리한다는 것이 모르드게의 인생이고, 하만은요, 정복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최고로 신임받는 비서실장입니다. 근데 그가 왕의 총애를 받으며 싸움에 나가면 모든 승리를 이루는 잘 나가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는 욕심과 교만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성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기려면요, 교만과 욕심을 가지고는 하만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진실함과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사귀면 사귈수록 된장국과 같은, 청국장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저한테 앞으로 어떤 여자랑 결혼할래? 그럼 저는 김집 딸하고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김이 그렇게 먹고 싶은데 어머니가 김을 그렇게 안 줘가지고 나는 김집 딸하고 내가 결혼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가난한 아내와 결혼하겠다. 부잣집 딸하고는 나는 안 하겠다. 왜냐하면 부잣집 딸을 데려다가 내가 행복하게 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냄비 하나 가지고 조그만 방에서 시작을 해서 시간이 갈수록 그릇을 하나 사도 행복하고, 그래서 나는 가난한 집안의 딸과 결혼하겠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철학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결혼식을 막 호텔에서 뻑적지근하게 막 어마어마한 혼수용품을 가지고 시집을 와가지고 장가를 가서 그 나중은 완전히 개판되는 가정이 부러운 겁니까? 아니면 시작은 냄비 하나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씩 행복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겁니까? 우리의 인생이 올해는 나중이 풍성하고 시작은 하나님 왜 내 모양이 이 꼴입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찬스입니다. 행복한 인생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시작입니다. 지금보다는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다운 결론을 맺을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머리가 비상할 뿐만이 아니라 지독할 정도로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워러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죄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죄수들의 옷을 빠는 일이었는데 자기가 자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죄수들이 저놈이 똑똑한 놈이 저런 일을 할 놈이 아닌데 왜 저런 일을 할까? 그래서 전부 색안경을 끼고 본 거예요. 뭐 혹시 저런 거 하면 빨리 감옥에서 나가나? 뭐 그래가지고 머리를 많이 둘렸는데 이 콜슨이요, 모든 죄수의 옷을 가져다가 빨래를 자청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변함없이 또 힘들다는 얘기도 안 하고 중간에 그만도 안 두고 계속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이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죄수들과 더불어 기도 모임도 갖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콜슨이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나는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고통스럽지만 그들의 더러운 옷을 빨면서 인생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행복하려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실하고 섬김, 오늘 5가지를 갖추면 인생의 마지막이 창대한 축복을 누립니다. 사업과, 이 사업이라는 말은 내게 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이 비즈니스를 신방 가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 소원은요, 이 비즈니스를 잘 셋업해서 나이 60대면 탁 은퇴하고 저는 골프만 치러 다니고 이건 참 일해가지고 내 노후에 먹을 거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치고 사업 잘 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내게 주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참 사랑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또 믿음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또 이 콜슨이 보여준 것처럼 섬김의 자리에 서시고 끝까지 인내하면 올 한 해의 마지막 창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콜슨의 인생이요,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평생 그 추록한 후에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죄수들을 위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인생의 역전을 감옥에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이 아름답게 됐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부끄럽게 감옥 안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역정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지킴으로 나중에 멋진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은 시스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면서도 한 가지 책망하는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21절에 보면 더 큰 책망이 뭐냐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물론 부끄러운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더 섭섭하게 합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누굽니까? 열왕기상 16장과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북조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가 되었던 페니키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이스라엘에 오면서 이
바알신, 아세라 신상들을 가지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하고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게 했던 장본인이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짓을 전하는 이세벨이 우리 교회에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상징적 인물이에요.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성도들을 혼동시키고 또 교회를 부정하고 신앙을 부정하게 하고 교육자들을 비난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떨어지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이 시대의 교회들마다 존재하고 있는 거짓 이세벨들입니다. 누가 여러분 주위에서 교회를 부정하고 교육자들을 헐뜯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거들랑요, 내가 안 들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하지 말고요, 빨리 말씀하세요. 교회가 병들면 안 돼요.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우시려면요, 무엇보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늘 씻어야 합니다. 거지들에게요, 명품 옷을 줘봐야 한 계절이 지나지 못하 더럽고 추한 옷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안 씻고 입기 때문이잖아요. 씻어야만 우리가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회개는 성령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뭐 설교 좋다 안 좋다, 누가 왔다 안 왔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오늘 국밥이 맛있었다 맛없었다 이것만 토론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씻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공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물두멍을 통해서 손을 씻게 하는 것이 하루에 수백 번을 교회에 들어가도 또 씻고 또 씻고 들어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우리보다 성정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죄악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불꽃과 같은 눈동자 앞에 숨기지 않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은 없다.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처럼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도 없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가볍게 새털처럼 인생을 가볍게 살아가기 원하면 늘 씻으십시오. 인생을 무겁게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시려면요, 교만하게 사시면 되고요, 내가 옳다 이렇게만 살아가면요, 인생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모릅니다. 회개가 뭡니까? 세례 받을 때 공부합니다. 회개의 세 단계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이게요, 히브리 사람들도 회개에는 세 단계가 있는 거 압니다. 첫째가 아샴, 깨닫는 거예요. 변명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잘못했음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슈브,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타노에오, 지금까지 해오던 습성을 새로운 길로 터닝백, 돌아서서 걷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전 세계 석학들, 노벨상을 받은 세계적인 석학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이 뭐냐? 그랬더니 무슨 인공위성이다, 자동차다, 비행기다, 뭐 여러 가지 컴퓨터다 얘기했지만요, 뉴욕 대학의 더글라스 라스코프 박사는 말하기를 지우개라고 해서 지우개. 사람이요, 자기의 실수를 지우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다 정신병 걸린답니다. 실수를 지울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잘못 쓴 것은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부끄러운 영혼을 지우는 것은 딱 하나, 지우개밖에 없어요. 뭐요? 예수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우리 늘 예수 안에서 씻고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려면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소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면요, 우리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이 훌륭히 감당해왔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터에 대해서 더 바라지 말고 소망만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만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삼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승리와 끝까지 마지막이 더 창대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이 처음의 마라톤의 시작의 한 주간이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풍성하게 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